구약성경 다니엘, 제 성경은 1236쪽입니다. 다니엘 3장 13절로 18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합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분야에 그래도 좀 성공했다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들에게는 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우리 보통 사람과는 다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죠. 특별히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들이, 그분들이 근성이 있다, 근성이, 이런 생각을 좀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들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에 이 역경을 어떻게 극복해내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이 열매를,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되어지는 거죠. 한 분야에 그렇게 성공을 한 사람들은 역경이나 시련을 만났을 때 거기에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거에 맞서서 싸우고 극복해가고 어떤 그런 근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이런 근성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신앙생활이 뭐 다 순탄하게만 되어지는 건 아니죠. 때로는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사회의 어떤 반대에 부딪히게 되어지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영적인 어떤 근성이 있어야 그런 일들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서고 그러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일이 닥치게 되어지면은 포기하고 그냥 쉽게 좌절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절대로 믿음은 이렇게 성장해 갈 수 없고 성숙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그런 근성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에 이 코로나19가 교회로 인해 발생이 되어지면서 사실 매스컴에서 연일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사실 좀 때로는 이렇게 부끄럽게 생각되어질 수도 있고 또 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곤란한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어제 큰아이하고 집사람하고 이제 같이 앉아서 저녁에 이야기를 하는데 문득 이 생각이 다시 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성도들만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집사람도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더군다나 목사 사모라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선생님들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어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당신도
참 힘들겠다 그랬더니 뭐 그렇게 힘들지는 않은데 그래도 조금 이렇게 부끄럽게 여겨질 때가 있다. 특별히 또 뭐 어느 목사님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참 부끄럽게 여겨지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 사람만 그런가 했더니 저희 큰 놈도 이제 말하자면 목사 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친구들 사이에서 다 뭐 목사 아들이라는 걸 아니까 그래서 야 성규 너도 좀 힘들겠다 그랬더니 아니 나는 힘들지 않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제 그런 그동안 이렇게 크게 매스컴에 올랐던 그런 교회들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잘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친구들에게 오히려 떳떳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참 고맙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아닌데 매스컴에 그런 이야기를 나올 때마다 참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 매스컴을 때로 이렇게 좀 안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현장에 나가 있는 집사람이나 큰놈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이럴 때 분명히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을 가장 신중의 신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2장에 보면 이 꿈을 꾸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거기에 이제 굉장히 놀라고 그러면서 뭐 이제 바벨론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는 하나님이 신중의 신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3장에 딱 넘어오면 갑자기 신상을 세워놓고는 이 절을 해라 안 그러면 다 죽인다 막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2장과 3장 사이에는 시간이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금신상을 세워놓고는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절하지 않으면 다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막 이렇게 엄포를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 절대 권력을 가진 느부갓네살 왕이란 말이죠. 이때 당시에 느부갓네살은 이미 이 인도에서부터 동쪽으로는 인도에서부터 서쪽 서남쪽으로는 이디오피아까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까지 다 이제 이 점령을 한 정복을 한 이 왕이었단 말이에요. 절대 권력을 가진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말했을 때 누가 거기에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거기에 절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우상 앞에 절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했더니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 세 친구를 불러가지고는 이제 14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그것이 사실이냐 하면서 이 세 친구에게 이제 금신상 절하지 않은 게 사실이냐 하면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실수한 거지 아마 기회를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제라도라는 표현이 있죠.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되었다가 그러면 절을 하면 좋겠다 이 말이죠. 그리고 15절 중반에 보면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면서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 던지겠다 막 이렇게 회유와 협박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이 세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그렇죠? 그냥 우리가 연장에 있지 않고 이것을 이야기로 지금 대하고 있으니까 좀 덜 우리에게 긴장감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장에 있는 세 친구라면 어땠을까요? 아마 생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은 뭐 절체절명의 어떤 위기와 같은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이 세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세 친구가요 그 왕 앞에 절대 굴하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절하라 하는 그 말에 절대 굴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그 믿음의 걸음을 당당하게 걸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두말할 거 없습니다. 나는 안 들어갑니다. 나는 절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어쩜 이렇게 당당합니까? 두말할 거 없습니다. 이 일에 대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그냥 당당하게 지금 왕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세 친구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런 용기가 왔겠습니까? 어디에서 왔을까요? 여러분,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분명히 이런 용기를 얻은 건 아니겠죠. 지금 상황은 그들의 이 육체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디에서요? 그들의 내면 속에, 이 내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이 내면에 있으니까 외적으로 담대하게 환경에 굴하지 않고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과정에 광야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을 해서 그들의 몸은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런데 몸은 겉으로는 자유로워졌지만 그들의 속은 자유롭지 못했어요. 애굽에 여전히 매여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애굽에 있었을 때가 차라리 나았겠다 그러면서 결국은 몸은 자유했지만 마음이 떠나오질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결박되어져 있으니까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단 말이죠. 여러분, 이 자유라는 것은요, 환경과 상관이 없어요. 환경이 나를 아무리 옥죄온다 할지라도요, 환경이 아무리 내게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막 사면을 둘러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이 자유라는 것은 내 내면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내면이 그거에 대해서 굴하지 않고 내 내면에 당당하게 그곳에서 맞서면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당당할 수 있어요.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그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람은요, 이 일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초월하고 자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책을 쓴 우리 안희숙 사모님이 일제 시대 때 이제 8월 15일 날 해방이 되어졌는데 8월 18일 날 3일 후에 사형 집행이 이렇게 이제 예정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15일 날 해방이 됐지만 그분은 해방이 될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죠. 이제 18일 날 사형 집행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판사를 만나가지고 마지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판사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좀 이 형 집행을 연기시키든지, 어떤 이런 좀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든지,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희숙 사모님이 이 판사와 만났을 때 시 한 편을 읊어요. 대략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넓고 넓은 바다에 밀려드는 파도가 바위를 수도 없이 치고 또 치는데,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파도가 와서 바위를 쳐도 파도는 부서지지만 우뚝 선 바위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런 내용의 시예요. 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 우뚝 선 바위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파도는 여러 가지 제국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제국들이 파도가 오듯이 왔단 말이죠. 오늘 바벨론이 비롯해서 페르시아, 로마, 그리스, 지금 코앞에는 안희숙 사모님 입장에서는 일본까지 이런 수많은 제국들이 도전해 왔지만, 그러나 그 제국들은 물거품처럼 다 사라져 갔다. 하나님만이 영원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일본 판사가 몰랐겠습니까? 똑똑한 사람이니까 알아들었겠죠. 그리고는 이 판사가 이 안희숙 사모님에게 이 시를 듣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 죽기를 각오했구만. 당신 죽기를 각오했구만. 이때 안희숙 사모님이 판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 죽었다는 사람에게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죽었다는데, 나를 완전히 포기했다는데 어떤 권세자가 이길 수 있겠어요? 결국 그 말에 이 판사가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용기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기독교가 환영을 받았던 적은 없습니다. 기독교가 뭐 잘하면서 세상에 죄지면 안 됩니다 외치다가 환영을 못 받았든, 아니면 기독교가 정말 타락해가지고 세상에 환영을 받지 못하든, 기독교는 둘 중에 하나였어요. 기독교가 환영받은 것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한국 기독교를 생각하니까 한국 기독교, 우리가 어렸을 때 뭐 과거에 기독교가 막 환영받았던 것, 그거를 생각하니까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요 기독교 초창기에는요 엄청난 박해를 받고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복음은 심겨지고 복음이 자라왔거든요. 여러분, 잠시 얼마 동안 환영을 받은 것 외에는 기독교는 항상 사회에서 환난을 받고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심기 위하다가 환영을 못 받든지, 아니면 기독교가 타락해서 조롱거리가 되면서 환영을 받지 못하든지, 언제나 기독교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어쩌면 그런 현실이 닥친 것이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때 우리에게 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이런 용기, 이런 영적 근성이 오늘 우리에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야 되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면서 세상을 향해서 부끄러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일들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서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축전지구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